오늘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sometime이 아닌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427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서로 피차 복종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서로 피차 복종합시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본다 그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이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 어찌 보면 부정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만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 그러면 그 복종은 억울함이 아니라 큰 기쁨이며 보람이며 행복이리라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었을 때 바울이 예시로 든 것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교회는 어떤 사랑을 입었기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가?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으로 엄청난 은혜로 세움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에, 그 은혜를 입었기에 교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피차 복종하되 아내는 더더욱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복종해야죠. 아내의 말에 복종해야죠. 근데 성경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종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복종하게 되고 복종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한다라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러면 그 복종은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지고 흔해지다 보니까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남자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아주 멋진 멘트로 프로포즈를 했더랍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위해 죽을 각오까지는 할 필요 없어도 그냥 저를 위해 죽을 각오로 평생 저녁 설거지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남자가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그건 좀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맺고 프로포즈를 끝냈다라는 그러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짧은 일화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목숨까지는 필요 없고 날 위해 저녁 설거지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있어서 저녁 설거지는 생명보다도 죽기보다도 힘든 건가 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말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남편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아내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옆에 남편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제대로 된 사랑을 부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제대로 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사랑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건 단지 부부의 행복만을 위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할까요? 물론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내가 더 사랑해 하고 또 부부싸움을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할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네. 예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버려 피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남편들이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기쁘게 복종의 열매를 남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이신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했으니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남편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아내 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가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천국은 누가 못 가는가? 흠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칙입니다.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 봐봐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흠이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죄를 가지고서는 흠이 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흠을, 우리들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약속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흠이 많아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나를 덮어서 내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악이 피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건 비록 죄가 많고 흠이 있지만 뭘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냐면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게 하고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하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사랑을 신부 되어 주시는 우리가 얻은 겁니다.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 그저 아내가 고맙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28절,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누구를 끔찍히 사랑하냐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모르실 수 있지만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배고프다고 느끼면 자기 몸에게 밥을 줘요. 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졸리다고 그러면 잠을 자게 해요. 쉬게 해요. 자기 몸이 이쁜 것을 입고 싶다 그러면 비싸도 입게 해줘요. 자기 몸이 무엇을 먹고 싶다 그러면 멀어도 가고 비싸도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여줘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게 이쁘다, I love you 하면 안 되겠죠? I love me 해야 되나요? 이쁘다, 이쁘다. 내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이뻐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냥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필요를 다 채워줘요. 내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깝다고 하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서 아깝다 하지 않아요. 이쁜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사 바르면서도 아깝다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남자들끼리 고백해 볼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필요는 너무너무 알아요. 졸리면 졸립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다 채워줘요. 그냥 두말하지도 않아요. 누구랑 상의하지도 않아요. 우선 질르고 봐요. 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내 자신만 사랑하려고 늘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강렬하게, 자기 자신보다 더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저는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갑자기 나온 말 같은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이자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체가 우월하고 그 어떤 지체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 바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듯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된 한 몸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은 오픈된 비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픈된 비밀, 이 큰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이제 한 몸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두 몸이잖아요. 두 몸인데 한 몸이래요. 우리 두 사람이거든요.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근데 둘이 하나래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들로 언더스탠드 되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 둘이 한 몸이다. 아니 같이는 살고는 있는 부부일 수는 있지만 한 몸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몸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며 희생합니다. 남편과 아내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억울하지가 않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논리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큰 비밀이에요. 오픈된 비밀이에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다 두 몸이지 한 몸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몸이래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래요. 이게 한 몸이래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부분들은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순교화까지 가요. 복종을 뛰어넘어 순교까지 내 목숨을 내걸면서 내가 내 신랑을 사랑합니다. 내가 신랑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손해 나오면 인간관계 속에서 손해 날 것 같으면 믿음을 저버려요.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왔다가 많이 가잖아요. 우리 집에 한동안에 성경책이 수두룩하게 쌓였어요. 왜 성경책이 수두룩하게 쌓이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게 20km 짐 정리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성경책은 또 무겁고 갖고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버리기는 또 더더욱도 그렇고 목사님 성경책 필요하시죠? 나 안 필요해. 나 안 필요해. 근데 저들이 제일 먼저 짐을 버리는 부분들 성경책을 버리고 가요. 믿음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짜 이 신랑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되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거 하나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종종 성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되 성경을 인용하면서 싸웁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을 내밀면서 싸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구절을 내밀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 남편은 네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종하겠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싸움 할 때 인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아니까는 또 이렇게 인용까지 하는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성경을 아예 모르면 그저 티격태격 싸우겠지만 성경을 안다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부부싸움 할 때 인용하라고 주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신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 피차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셨다면 피차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작은 천국입니다. 오늘 한사랑부 특송 가운데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피차 복종하시고 피차 죽기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어디서부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이 모습에서 왔으면 당연히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아내 사랑하길 바랍니다. 자녀 사랑하길 바랍니다. 부모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했는지 이 사랑, 이 은혜 깨닫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